오늘은 우리가 광복절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일제 치하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광복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 나라가 됐는지 모릅니다. 이 미국에서 사는 분들 일찍 이민 오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맨 처음에 이민 왔을 때 70년대에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고 물으면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중국말을 쓰냐 그러고 한국이 어디 있냐 그러고 한국의 존재조차도 몰랐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요, 세계적으로 한국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유럽 같은 나라에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특대합니다. 모든 나라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는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작은 나라가 정말 그 남북한 한반도인데 그것도 절반밖에 안 되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적인 나라가 됐는가라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펜실베니아에 있는 그 유펜에 있는 교수, 한국학의 대가인 그분이 한국까지 찾아가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주장한 바에 의하면 두 가지 큰 특징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교육에 아주 열정이랍니다. 아마 세계에서 논밭 팔아가지고 자녀들 공부시키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을 것이다. 이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한국이 지금 정말 젊은 세대에 아직도 월급의 거의 10분의 9를 갖다가 자녀들 교육비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정도로 교육에 그렇게 힘을 박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하는데 한국의 문화가 참 독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그 문화의 출처를 한국이 유교적인 그런 문화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목사로서 그렇게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교의 전통적인 문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중국 아닙니까? 그럼 중국도 문화적으로 모든 나라의 칭송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것은 가장 크게 중국이나 이런 또 같은 문화의 배경을 가진 북한이나 다 똑같이 유교적인 문화였는데 그리고 조선시대에 와서는 불교적인 영향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중국이나 북한은 그렇게 문화적으로도 전 세계에 이름에 떨치는 나라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건 공산주의 밑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념적인 문제인 것이죠. 자, 그런데 저는 목사로서 한 가지 더 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기독교적인 그 정신이 문화에 깃들게 되었기 때문에 중국이나 북한이나 전혀 다른 문화적인 그러한 그 가치를 가진 나라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독일에서 공부하던 장우영 박사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독일에 있을 때 우리와 함께 대화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20, 30년 후면은 세계를 문화로 잡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선각자죠.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라고 하는데 점점 세계가 개인주의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문화는 어르신을 공경하고 남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끝내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 저게 인간으로서 참 윤리도덕적으로 맞는 것이고 서로 상생하는 문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 문화가 세계적인 문화가 될 것이다. 세계 문화의 수출국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것이 지금은 K-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K-문화 뭐 이런 것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두각되어서 나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펜의 교수님처럼 한국 사람들에게 쓰는 그 아주 독특한 문화 어르신들을 섬기는 그리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문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전태부 선생님 YWCA의 총재이셨던 이 전태부 선생님을 이 한국의 문화가 어떻게 출발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유교적인 문화가 그 유교적인 문화의 장점이 그대로 기독교의 문화와 흡수되면서 기독 문화를 그 유교 문화의 장점을 살려서
꽃피우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예로 한국의 여성의 지위가 교회가 들어오면서 선교가 시작되면서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성의 참정권, 투표권이 동남아시아의 지역에서 가장 먼저 허락된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이것이 기독 국가였기 때문에 여성의 지위가 그렇게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도 동남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은 여성의 지위가 아주 그냥 몰락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떤 물건과 같이 판매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슬람 나라 같은 데에서도 아직도 여성은 물건과 같이 취급당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는 것을 보면 한국은 기독 문화로 말미암아 정말 이 K컬처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문화가 정말 유교의 장점과 기독교의 그 모든 사상과 혼합되어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보면은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 교육의 문제이기보다는 교육은요, 사실 교육의 그 열에 있어서 정말 굉장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 또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앞장서는 그런 나라가 인도랍니다. 한국이 인도의 수학을 잡지 못한답니다. 세계적인 수학 경시대회에서 인도가 앞장섭니다. 그리고 인도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도 의사, 변호사 이런 자리들을 다 잡고 있고 탄자니아나 이런 세계 모든 나라에 보면 모든 그런 중요 그런 관직들은 다 인도 사람들이 맡아서 하는 것을 보면은 교육의 문제뿐이었다라고 하면 한국에 이렇게 모든 나라에게 두각을 끼칠 수가 없는데 이건 한국의 독특한 문화 때문에 그런데 그 문화의 중심에는 기독 신앙이 정말 구한말서부터 들어온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룩된 그 기독 정신과 문화가 합쳐져서 이러한 쾌거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우리 한국의 정말 세계적인 나라로 두각을 일으킨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주장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가 드디어 8.15 해방으로 처음으로 맞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1919년 정말 1910년에 일제가 들어가서 9년밖에 안 됐을 때 벌써 기독 정신으로 가득한 민족의 지도자들이 주축이 되어서 3.1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말 모든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를 또 독립을 원하는 그런 나라임을 천명했고 이러한 기독 정신이 드디어 정말 자유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서 8.15 1945년 8.15 해방을 일으킨 그러한 귀한 역사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쯤에 와서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이 진정한 해방을 맞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아니 던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방이라고 할 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6절 18절 이하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더라. 이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서 눌린 것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눈먼 자를 보게끔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 사람들이 살면서 육체적인 물질적인 이러한 것에서부터 물량적인 것에서부터 자유가 필요합니다. 또 정신적인 자유, 사회적인 그런 자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치적인 자유가 필요하고 또 더 나아가서 영적인 자유가 필요한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영혼 육간의 모든 것에 있어서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정신, 기독 정신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진정한 자유가 서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정말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어디에 있느냐, 이 기독 정신이라고 제가 늘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것보다 그 나라가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진정한 자유가 있는가? 광복을 가진 그런 해방이 있는 나라인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보면은 이것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적은 60만 대군으로 시작한 이 나라가 지금은 세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노벨상은 전 분야에서 다 석권하고 있는 아주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만큼 정말 얼마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야훼 신앙이 얼마나 큰 그 흥망성쇠에 작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것을 우리는 다시 정말 이 세대에서 살면서 얼마나 교회와 성도의 역할이 정말 특별히 이 성도들이 사회에서 하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러면서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혼돈 가운데 있는데 이 혼돈의 중심에는 목회자들의 그 분리됨에서부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목사님들은 우파에, 어떤 목사님들은 좌파에 있으면서 정말로 이렇게 좀 자기네들의 그 파에 속한 그런 자들로서 나가게 되는데 기독 정신이 과연 이렇게 파로 나눠질 수 있을까?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저는 우파에 속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파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서 10장 2절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절대로 기독 좌파라고 하는 말은 성립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좌파라고 하는 말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공산주의 사상이 있습니다. 사회주의 사상이 있습니다. 절대로 속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기독 좌파라고 하는 것은 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기독이 들어가면 좌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언젠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왜 우파여야만 하는가? 우파의 뜻이 무엇인가? 우파라고 하는 것은 역사 가운데 정제된 그런 이론과 생각, 역사를 바르게 세운 그런 생각들이라고 하는 뜻이 그 우파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우파라고 하는 말 가운데 오른쪽이다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것은 역사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버리고 좌파에 쓴다? 그거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전부 우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 한국 같은 상황에서는 우파가 국민의힘파다 이렇게 잘못 오해돼서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간에 다 그들에게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하나님의 편에 선 것이 우파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하면서 목사님들은 다 우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정말로 일치 단결되어지는 그런 모든 힘의 중심, 나라의 흥망성쇠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파벌이 나눠집니다. 그것이 파벌이 어떤 그런 말씀에 대한 파벌인 것보다는 정치적인 이념에 따른 파벌이 되어져서 하나님 뜻과 일치하느냐 아느냐가 아니라 내가 민주당에 속했느냐 내가 국민의힘에 속했는가 라고 하는 것에 파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슬픔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가 되어지지 못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허 목사님은 우파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파든 좌파든 무엇이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냐가 아니라 무엇이 내가 밀고 있는 정당이 요구하는 것이냐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른편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한번 돌아올 때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파냐 좌파냐 말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편에서는 오른쪽에 서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몇 가지 아주 뚜렷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가 공산주의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는요
절대로 기독 정신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정말 성도들이 나눠 썼다라는 것이 공산주의의 출발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사회주의의 출발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서 분배함으로 이렇게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인본주의가 중심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셨고 이 은혜를 받은 사람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나누어 준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바로 기독 정신으로 말미암은 초대교회에 이렇게 나눠주는 그러한 분배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공산주의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 좌파 이거는 아닙니다. 좌파라고 하는 것의 속에는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 인본주의 사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요 절대로 좌파가 되었을 수가 없어요. 사회주의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 인간은 바벨탑을 쌓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성연애라든가 마약 등을 허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범죄자들이 사회의 우두머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의 우두머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범죄자가 정치를 하면 범죄자가 지도자가 되면 자기의 범죄를 가리기에 급급하고 연연하기 때문에 범죄자들을 주변에 세웁니다. 많은 자들을 자기 범죄자를 두둔하는 사람들로 세워서 정말로 그 일에 효율적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범죄를 없애기 위해서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세우기 때문에 정치가 중에 범죄자들을 세워서는 안 되는 그러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피아노도 조금 칠 줄 압니다. 기타도 조금 칠 줄 압니다. 노래도 조금 할 줄 압니다. 뭐 이것도 조금 할 줄 압니다. 저것도 조금 할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찬송 인도 자가를 안 합니다. 왜?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저것을 양보할 줄 압니다. 그러나 범죄자는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네들의 범죄가 그래서 자기가 감옥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감추기 위해서 자기보다 못한 자들, 자기보다 더 구린 자들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모습 속에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재명 씨라고 하는 사람 자기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변호사들이 다 장관들이 되었습니다. 그 정말 많은 경제사범들이 국무총리가 되고 많은 그런 일들에 서서 정말 범죄 집단이 된 것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이 정말로 암담한 것입니다. 기독 좌파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나라를 망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시대에는 관세가 미국과의 관세가 0%였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의 하수인이 됐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이명박 정부를 갖다가 탄압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관세가 15%인데도 그것이 잘했다고 이재명 정부를 칭찬합니다.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나라가 되어지고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제가 AI에게 물어봤습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출산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정치 혼돈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경제력 약화의 문제입니다. 네, 이런 것들로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장 큰 것은 분열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분열들이 생겨나나요? 왜 그런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나요? 이거는 문외한들이 특별히 범죄자들이 정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백성을 사랑하고 경제를 정말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죄악을 숨기려고 하는 것에 일념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교회가 그런 지적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안 됩니다. 동성연애 안 됩니다. 마약 안 됩니다. 범죄자가 우두머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얘기해야 합니다. 이거 얘기 안 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얘기를 했으니까 조금만 더 하죠. 그들은 풍요를 약속하면서 장래를 예약하지만 그러나 공산주의가 들어간 나라마다 다 망했습니다. 가난입니다. 또 그들은 단결을 요구하지만
오히려 증오와 분열을 조장합니다. 북한 같은 데는요, 아들이 아버지를 믿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자기 부인을 믿을 수가 없어요. 다 고소합니다. 이렇게 분열되고 단절된 사회가 되어지는 것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또 미래를 말하지만 과거의 암흑 속으로 자꾸만 빠져들어가는 일, 또 공정한 사회를 말하지만 권력가들만 배를 채우고 그 권력가들만 잘 사는 나라로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국에 가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는요, 이 당원들은요, 고속도로 통행료도 안 냅니다. 시골길에 가서 말이죠. 시골길에 양쪽에 길이 있는데, 이렇게 한쪽에서 당원 그 차들이 막 BMW, 뭐 아우디, 벤츠 이런 차들이 쭉 몇십 대가 지나가는데요. 이 차들이 가면서 말이죠. 다 비켜나가야 돼요. 다 비켜나가야 돼요. 그 두 줄을 다, 양쪽 길을 다 오는데, 부딪히면요, 누가 이긴 줄 아세요? 당원이 이깁니다. 야, 시내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이 아우디하고 사람이 쳤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다 죽어 넘어져 가는데 병원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 부모를 부르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차 물어내라고. 자기가 사람을 쳤는데 그래서 앞에 범퍼가 찌그러졌다고 그 부모가 와서 그 차 물어내라고.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이게 공산당들이 하는, 권력가들이 하는 그러한 횡포인 것입니다. 대한민국도요, 범죄자들이 그런 권력을 잡게 되면 자기네들이 정말 복주를 하면서 자동차도 부딪히고 산업도 부딪히며 하면서 이런 모든 대가를 국민들이 해내라고 하는 그런 대로 나가는 것 보지 않습니까? 지금 포스코 산업이 정말로 얼마나 된소리를 맡고 있습니까? 정말 이런 일들이 보면 좀 너무나 뻔한 일들, 이 좌파들이 하는 일들이 그대로 있어서 대한민국의 앞날이 도대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을 보면서 한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행에는 인간 중심이다. 죄송합니다.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어서 사람이 먼저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말의 근본은 뭡니까? 인본주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인본주의의 근본이 뭡니까? 인간의 행복은 물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니라 누가 더 앞장서는 거예요? 물질이 앞장서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의, 사회주의의 핵심, 마르크스에 의한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요, 아랑곳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되든 아랑곳 없습니다. 몇 푼 주어지고 사람들을 꼭두각시로 만들어내는 생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보를 부르짖지만 진보가 아니라 권력 유지를 위한 이러한 정말 부정한 일들만 계속해서 일어날 뿐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을 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나의 조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무엇 때문에 이러한 희망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공통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소망해 봅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세계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도 세계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작은 나라지만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순환의 역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러지지 않는 나라였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다른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귀한 그 개념이 그 속에 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하시고 광야에서도 보호하시고 결정적으로 바벨론에서도 또 그 포로된 70년 포로 생활에서 또 나와서 건국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야훼 신앙이 있는 나라.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반만년 역사 중에 크고 작은 그런 전쟁이 어떤 역사가에 의하면 5,000번 이상이 됐답니다. 5,000년 역사 가운데 1년에 한 번 이상씩 전쟁이 있었던 참 비난의, 참 핍박의 나라였지만, 고난의 나라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세워져서 지금은 세계의 두각을 일으키는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일체 치약 가운데서도 정말 광복을 이루어서 오늘 광복절 기념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야훼 신앙. 그런데 그 야훼 신앙의 출발이 어디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은 오늘 말씀이 너무 길어질까봐 짤막하게 하면 우상이 넘치던 메소포타미아의 중심 도시였던 그 우르에서 그러면서 난나라고 하는 이 달의 신을 숭배하는 그곳에서 이 아브라함이 신상을 다 깨워부십니다. 그랬더니 이거 누가 부셨어? 그 신이 알 테니까 신이 알아서 하게 놔두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나왔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우상을 깨뜨린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75세의 나이 정말 손자들 그 재롱을 보면서 쉬어야 할 나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순종하며 나갔던 그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계약의 나라가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의 나라가 그 자손 이삭 아들 야곱에게 드디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던 것인데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정말 마지막 그 모든 외삼촌의 집에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면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라고 해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만큼 나의 장래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붙잡았던 그 신앙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대한민국은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0년대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나라였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일제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졌고, 그리고 지금의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일제시대에 이렇게 모든 정말 그 독립의 운동을 한 사람들의 주축이 누굽니까?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미국에서 얼마나 또 미국의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얼마나 이 자유에 대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 미국 사회에 그렇게 부르짖었습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님과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얼마나 정말 신앙 안에서 그런 일을 해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을 부여잡고 붙들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조선시대에는 알지도 못했던 나라가 이렇게 기독 신자들로 인하여 구한말 전파된 선교사님들로 인해 받아들인 우리 선조들의 신앙을 통해서 근세에서부터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부흥하는 나라가 되었는데 바로 야훼 신앙 때문에 이어나가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전태부 선생님의 말씀처럼 여성의 지위가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전혀 다른 컬처가 되어졌고 정말 생각이 달라진 나라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복 주시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보호하셔요? 이스라엘을 왜 보호하셔요?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실까요? 그래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아직도 부르짖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 나를 부르짖으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 기도에 응답하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이 이재명 씨 같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나라는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붙잡은 계약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이것은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큰 희망과 정말로 유일한 그런 희망이 그것에 걸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런 선민인데도 왜 그렇게 애굽에서 430년 포로 기간을 갖고 광야에서 40년 유리를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다가 흥황하다가 왜 정말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세계에 주목받는 나라였는데 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가 됐다가 다시 회복해 주셨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어려움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진단을 해보면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가나안을 허락하셨을 때에 두 가지 뜻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땅을 정말로 다 황폐하게 만들기 때문에
쓸어 없애려고 하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그 속에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은요, 암만 선택한 나라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나라를 빼앗겼을 때, 곤고 가운데 있을 때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다 낫게 해주시겠다고 하고 회복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너희들이 나의 뜻에서 떠나면 이 성전이라도 내가 허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허물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독신앙을 가지고 나라를 일으켰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이 죄악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이 허무시는 거예요. 허무시는 거예요. 이건 일반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죄와는 상관없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더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루터기가 있고 거룩한 씨가 있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야훼의 신앙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회복하시는 것으로서 그렇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 4장 20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누가 택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새 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왜 인도했다고요? 우리 주님의 기업이 되게끔 인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가 뭐여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의 나라가 돼야 돼요. 아멘. 기업이 된다는 말은 뭐예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가 된다는 그런 아멘. 뜻이죠. 늘 기도할 때 동방의 예루살렘, 정말 예루살렘, 정말 본래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 동방의 예루살렘이 대한민국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강건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주님의 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선교사님들을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였습니다. 물론 미국이 한 12만 명 정도 되는 선교사님을 세계 각국에 보냈고,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12,000명 정도. 그래서 보면은 작년 저게 보면 통계에 보면 12,621명을 보냈다고 2024년 말년 통계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미국이 12만 7천 명. 그런데 기독교 인수로 보면은 거기에 따라서 비율적으로 대한민국이 1위였습니다. 근데 이 퍼센테이지가, 추세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점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면서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부흥케 하신 그 이유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셨는데, 점점 이런 일들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점점 물질에 도취되어서 더 물질적으로만 잘 살게끔 추구하는 그런 삶 가운데서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주신 말씀들이 뭐예요? 그렇게 기업을 그렇게 했는데, 오늘과 같아도, 이렇게 기업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21절, 여호와께서 너희로 인하여 내게 진노하사 나로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이것은 모세로 말미암아 요단을 못 건너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있는 말씀들이, 그 땅에 살면서 너희들이 스스로 자족하며 만족하며 여호와를 모르는 척하면 너희들을 이제 망하게, 그것에서 망하게 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것에서 똑같이 평가받을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왜 대한민국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가 되었다고요? 지하자원이 많아서요? 정말 공부를 잘해서요? 이런 것이 아니에요. K컬처가 나와서요? 아니에요. 그 깊은 곳에 대한민국에 정말 기독신앙이 들어와서, 정말 대한민국은요, 이 모든 세상의 나라들과는 전무후무한 귀한 특성이 있어요. 가톨릭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들어와 있는 천주교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개신교가 들어갈 때 이런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들어오기 전에 벌써 서수정 이런 분들이 일본에 가서 기독교를 영접하고
그리고 한글로 번역한 한글어 성경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서부터 있었던 나라예요. 엄청난 나라예요. 이렇게 야훼 신앙을 처음부터 가졌던 나라. 그래서 그 구한말서부터 날로 부흥케 되어진 우리 대한민국인데, 그런데 이 나라도 이제 I don't care,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라고 한다고 하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다시 한번 톡 까놓고 한번 한국의 역사를, 근대사를 보잔 말이에요. 어떻게 대한민국이 잘 살 수 있어요? 지하자원이 많아서요? 교육이 잘 돼서요? 노 지하자원이 많은 나라는 브라질이에요. 교육이 잘 된 나라는 인도예요.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가 민주주의를 택해서 그래도 북한보다 잘 살아요. 중국보다는 나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보다도 그래도 잘 사는 것은 컬처 때문에. 그런데 그 컬처의 중심은 뭐예요? 유대교, 유교처럼 그 유교는 중국에도 있고 북한에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컬처의 중심에는 기독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으로 서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회복의 길이 그래서 있어요. 주님의 계약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아멘.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아멘.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때마다 있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계보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온 그런 계보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정말 도산안창호서 김구 선생님으로부터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정말 대한민국의 정말 이승만 대통령서부터 지금 좌파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그 정말 대통령성도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어디서 그런 망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순간순간 세워서, 그리고 정말 귀한 종들로 인하여 다시 한번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게 하여서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까? 훌륭한 목사님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정부의 하수인이 되어서, 공산주의의 하수인이 되어서 할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세워질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에 오히려 이재명의 눈치를 보면서 교회가 쉬쉬합니다. 지금은요, 교회를 정말로 검사들이 막 밀고 들어와서 말이죠, 교회를 검찰한답니다. 조사한답니다. 그런데도 교회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건 민주주의의 말살입니다. 이 모든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단합이 되어서 표를 안 찍어주면 되는데 그런 것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 부정선거 하니까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자기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김일성과 같은 그러한 선거가 있기 때문에, 목태동과 같은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말 스탈린과 같은 선거를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앞날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눈 감으면 안 돼요. 우리 성직자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눈이 가려져서 몇십만 원 그렇게 나눠준다고 해서 거기에 해대고 있는데, 아니죠. 우리 후세에게 얼마나 큰 빚을 나눠주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베네수엘을 보고 빨리 배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즈음에 우리들의 질문은 간단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사람이 한국에 있는가? 아직도 하나님의 계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대한민국에 유효한가? 이걸 질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로부터 봉기하며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해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합니까? 물질에서 또는 사회적인 소외됨에서, 죄에서, 정치에서 자유합니까? 다른 국가 사이에서 보면은, 북한과 보면은, 중국과 보면은 자유한 편이지요. 그렇지만 점점 나아가면서 이런 자유가 옥죄어 가고 있는데, 마치 끓어오르는 그런 가마솥에서 뜨뜻한 물에 있다고 물장구 치고 노는 개구리와 같은 꼴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선교사들이 맨 처음에 왔을 때 이 사람들이 갓을 쓰고 다녔잖아요. 그 쓴 것이 뭡니까? 가십니다.
대한민국은 갓을 쓰고 다니는, 머리에 갓을 쥐고 다니는 그런 분들이구나. 이 나라의 이름이 뭡니까? 조선입니다. 에? 갓 chosen?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라? 그랬다지 않습니까? 그래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선택한 나라인 것입니다. 다시 이스라엘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다시 말씀 가운데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 하나님만이 God chosen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회복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걸 알고 빨리 주님에게 돌아오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의 뜻으로 돌아와야 대한민국은 장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진정한 해방을 그래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의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정치가들은요, 전략가들은요, 중국과 싸워도 대한민국이 지지 않는답니다. 그 정도로 훌륭한 무기 체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과 싸우는 거는요, 절대로 정말 게임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과 싸우는 일은 특별히 미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상대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세계 5위라고 하고요. 이 북한의 군사력은 세계 32 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 나면은요, 몇 시간 만에 금방 끝난다는 거지. 근데 왜 북한의 눈치를 보냔 말이에요. 이런 썩어 죽을 사람들 같으니라고. 자기네들의 정치적인 생명을 얻기 위해서 북한의 눈치 보았던 김대중 씨, 문재인 씨, 이재명 씨, 이제는 정말 고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선한 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힘을 가져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워주신 그 뜻을 따라서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세계의 가장 강대한 나라로 서는 놀라운 비전 끝까지 이루는 대한민국 되었으면 해서 오늘 정말 8.15 광복절 기념 예배를 지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회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백성들이 우매하지 않도록 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우매하지 않게 하시고 목사들이 우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매의 중심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파벌에 서는 그러한 욕심이 있어서 자기의 그러한 그 입맛에 맞는 것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입맛에 우리들의 뜻에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데 목사로부터 성도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에 맞춰서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그렇게 선택해서 세계적인 나라로 세워주신 이 뜻을 멸망으로 모는 것이 아니라 더 부흥하는, 더 발전시키는 대한민국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한번 선하심으로 용서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